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2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마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Láď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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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임에 동시에 예수 초청 잔칫날입니다. 다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30주년이며 동시에 예수 초청 잔칫날입니다. 1년 중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주일과 교회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주일에 우리 교회의 관심은 아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분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내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눈에 띄는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교황청에서 성모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라 부르지 말아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서 수백 년 동안 이어진 성모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내부 논쟁을 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개신교와 마찬가지로 카톨릭 신자들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교황들,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사람은 강론 중에 성모 마리아는 예수와 더불어 공동 구세주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 카톨릭 내부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인가, 아니면 성모 마리아도 예수와 더불어 공동 구세주인가 라고 하는 뜨거운 논쟁거리가 카톨릭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교황청에서 성모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그 기사를 보면서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다 하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죠.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다른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만한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따먹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우리 인간이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신비입니다. 아무튼 사랑스럽지 못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 처음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는 한 사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영원히 빛나는 별은 오늘 본문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그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그는 그 빛과 궁창은 하늘이죠.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조금 더 강도가 세졌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는 이 복은 성경에 있는 복 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영원히 빛나는 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척 힘듭니다. 그냥 이번에 우리 교회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같이 좀 가자, 이번 한 번만 좀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자고 하면 전도 대상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싫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전에도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야, 우리 롯데백화점 가자, 그냥 좀 따라와 그러면은 힘들지 않게 따라가요. 야, 미용실에 좀 같이 가죠. 그것도 그냥 따라올 수 있어요. 교회 가자, 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번만 교회에 가자고 해서 좀 비위를 맞추고 해서 힘들게 데리고 와도 다음 주일에 다시 교회에 가지 않을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혹은 한 번만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심겨진 말씀이 언젠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서 그 마음이 열리고 불현듯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참 힘들게 하는 이유가, 힘들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도 대상자가 교회에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자꾸 교회 같이 가자고 하는 말을 하기가 또 싫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이기 때문에, 또 전도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그 거절감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참 이렇게 예수초청잔치를 앞두고 전도하라는 얘기를 해도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아예 난 못해 하고 마음을 닫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자주라기보다도 가끔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도균 교수님이 있잖아요. 제가 하 목사님한테 한번 좀 여쭤봤어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도학 교수님이에요. 전도학 교수님. 학생들을 데리고 전도도 직접 나가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러 나갈 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나가시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지더니 목사님 저도 힘들어요. 전도 나가려고 애들 데리고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할 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전도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부담이 너무 됩니다. 그래갖고 부담스러워갖고 아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학 교수님도 전도를 저렇게 부담스러워 하는데 하물며 저도 위로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하고 돌아올 때는요 너무 기뻐요. 하기 전에 너무 힘들고 하고 돌아올 땐 기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교회에 대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어진 편견이 있습니다. 왜 꼭 예수만을 믿어야 되나? 다른 종교를 믿으면 안 되냐고. 기독교가 너무나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좋지 못한 기억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사기쳐서 돈 떼어먹고 도망갔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그거는 그들의 필요가 아니라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죠. 예수를 안 믿어도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날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보다는 죽음 이후의 일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허황된 이야기로 누구 겁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맙니다. 돈이나 건강 등 현실적인 삶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기를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악한 영, 사단이죠. 악령이죠. 사단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어지럽게 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거지만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가슴이 뜁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있어도 가슴이 뜁니다. 천국 갈 때 우리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아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워서 가슴이 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항상 뛰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가슴 뛰는 일을 하며 살라고 하는 사인인 것 같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보다 가슴 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또 혹은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을 깨트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Why?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흑암에 갇힌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통해서 왜 전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럽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이쪽 편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됐어요. 그 갈릴리 호수도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파도가 좀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는지 말이죠. 날이 어두웠을 때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북쪽에 산이 있는데
가끔 호수라 잔잔한 곳인데 가끔 거기에서부터 그 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호숫가에 몰아칠 때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예수님이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심을 알지 못했던 때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밤중에 건너가자고 하신 그 이유를 드디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이라고 하는 곳은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였어요. 거라사 지방이요. 데가볼리는 데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10이라는 뜻이죠. 볼리는 도시를 가리킵니다. 마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마을이 있는 그걸 통칭해서 데가볼리라고 얘기했는데 거라사도 거기에 있는 중에 하나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의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채로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무덤 사이로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살았으나 그의 영혼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사람들이 지나가지를 못해요. 동네 사람들을 위협하네. 얼마나 무섭겠어요. 힘도 세고요. 그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끊고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의 힘하고 다르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귀신이 붙어 있어서 보통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쇠살까지 끊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좀 중국 심양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양에서 한참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그 시골에 갔는데 그 공안들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몰래 이렇게 갔던 것이죠. 어느 가정교회를 갔는데 가정교회 그 방 안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침대도 있는데 침대 위에도 앉아 있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이제 바닥에도 방바닥에도 그냥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야. 심지어는 그 창문 있는 것까지 이렇게 열어놓고 사람들이 창문으로 다 보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그 가이드한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였냐 그랬더니 목사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온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뭐 어떻든 많이 모여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곳에선 제가 말씀을 전할 차례가 됐어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저건 한족들이니까는 이제 중국말로 이제 찬양을 하고, 우리는 곡은 그래도 다 아는 곡들이더라고요. 좀 쉬운 곡들. 그래서 저와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한국말로 이제 찬양을 하고, 저는 그게 묘하게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저도 너무 기뻐갖고 막 그렇게 한참 찬양을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할 때가 됐는데, 그 바로 제 앞에, 맨 앞에 어떤 그 아가씨가 하나 앉아 있는데,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보통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성령 충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도 처음에는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참 이제 뭐 더 힘을 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조용히 그 말씀을 이제 가이드가 통역을 조선족 사람이었는데 이제 중국말로 통역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딱 눈을 앞에 마주쳤는데 이 눈이 좀 돌아간 거예요. 좀 섬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이 좀 돌아간 것 같더니 그 다음에 저를 보더니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저를 보고 그렇게 비웃듯이 말이야.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귀신 충만했구나. 그래서 깜짝 제가 놀래가지고 얼른 저기 붙잡으라고 말이죠. 그래갖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눕더라고요. 눕고 이렇게 하는데 양쪽 다리를 갖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붙잡고 팔을 두 사람이 붙잡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이걸 제어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툭 떨어져 나가고는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말이야. 그래서 설교를 하다 말고 멈춰서 막 그 보혈의 찬송을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그거 하고 통성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잠잠해진 거예요.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잠잠해져서 보니까 누워 있는데 입에서 거품이 꽤 많이 나오더라. 거품을 흘려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정신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다 그러는데 본인이 귀신 들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좀 몇 가지 기적들도 이적들도 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보통 사람의 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 여기 있을 테니까 나 떠나게 하지 말라, 나 쫓아내지 말라.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나,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는데 지금 그냥 내버려 달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많은 더러운 귀신이 그에게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군대예요. 군대처럼 많은 귀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실 때 이 귀신이 나오면서 돼지떼로 들어가죠. 그래서 수천 마리가 바다로 빠져서,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물이 많은 데를 바다라고 했으니까 그 바다로 빠져서 몰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의미 있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자,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고 저녁 때 날이 저물었을 때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가서 그 귀신 들린 이 거라사 지방에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맞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위하여, 더러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도 싫은, 정말 구역질 나는, 정말 그 귀신 들려서 버려진 그 영혼을 사랑해서 폭풍을 뚫고 그렇게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어서 자유케 하고 그를 온전케 만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빚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죠. 동전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어요. 뭐냐면 아들이 떠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떠났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건 날마다 동구 밖에 서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그걸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다 썼는데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두 발을 뻗고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들을 그 기다리는 그 심정처럼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이 땅에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고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탁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명령도 하시고, 때로는 축복의 약속도 하시면서 먼저 믿은 네가 바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귀신을 부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은 영적 전쟁을 하는 일이에요. 그냥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만이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들은 교회 가자, 싫어. 거절감을 느끼면 좀 마음이 상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나 안 믿어.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말을 안 믿는, 내 말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거절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미 전도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 지중해 연안을 3번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죽을 뻔하고 그거 많이 봤잖아요. 고생을 무지무지하게. 근데 바울이 전도하는 게 기뻐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이걸 안 하면 오히려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거죠. 전도를 즐긴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 듣는 걸 싫어해도 전해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안 들어! 그래도 들어! 하고 해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듣든지 만약에 인격적으로 얘기를 해. 내가 싫다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할게.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듣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멀쩡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다들 싫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데 안 듣는데도 전하다 보게 되면 들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서 얘기했는지, 우리 설교 때 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대전에서 전도훈련 그걸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기차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데 이제 훈련 받았잖아요. 전도 폭발 훈련 받았잖아요. 폭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누구한테 좀 이렇게 전해야 되나. 그 이렇게 그때 비둘기호인가 뭐 싼 거여서 지정된 좌석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마음씨가 좋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일부러 거기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 눈치 이렇게 보면서 언제 그 전해야 되나 뭐 생뚱맞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사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드실래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몇 마디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구나 해갖고 이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다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네네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맨 끝에 이제 영적 기도까지 하시겠냐고, 예수 믿으시겠냐고 했더니 아니요? 딱 그러네요. 얼마나 그동안에 했던 게 뭐예요?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렇게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고, 왜 잘 받아주니까 뭐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갖고, 없는 말은 아니고 이제 있는 말들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맥이 쫙 빠지는 거야. 아니요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라는데. 그래갖고 딱 있는데요, 뒤에 어떤 아저씨가, 왜 맨 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껴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입석으로 있었던 사람이 나한테 툭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제가 대신 믿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 이 사람은 뒤에서 그걸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일어나서 그 사람 손을 붙잡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같이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녔대요. 예수를 몰랐는데 그냥 믿고 싶다고, 아니 믿어진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을 자가 있었던 것이죠. 들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영혼이 고통당해야 될 한 영혼을 구원해낸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천국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펄쩍펄쩍 뛰면서 뛸 정도로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 30주년을 가까이 오면서 제가 제 목회 30년을 이렇게 뒤돌아봤습니다. 쭉 스크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유난히 전혀 교회 안 다니던,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 서서 교회의 일꾼 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았지만 다른 교회 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하다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몇몇 얼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수함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가면 다 까무러져서 절도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지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냐.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주님을 알고 믿었듯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도 주님을 알고 믿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자가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기차 뒷칸에 서서 들을 자는 듣게 된 것이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내가 지신 진인 최상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야 됩니다. 아무도 들을 것 같지 않지만 듣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축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자들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에 급급해서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떨지에 대한 의문조차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 자신은 잃어버린 자라는 걸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동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먼저 믿는 자들의 기도와 사랑과 권면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그들의 영혼의 문을 우리가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은 어느 날 그들이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음의 때가 온 것을 알고 땅을 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캐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가자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던지기만 하면 돼요. 던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이스토리,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전도대 사역자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사했던 일, 기뻐했던 그 일들을 전하는, 예수를 믿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 험한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그런지 몰라 하면서 나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서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다음에 제자들이 다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나도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말라. 그리고 네 가족에게 가서 네가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에게서 노임을 받았는지, 내가 너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흉악한 귀신을 진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귀신 들렸던 것을 쫓아내고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그래 전하고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다 아는 사람이니까 유명인사잖아요. 그리고 데카볼리 거기에 10개의 마을에 다니면서 그 얘기들을 다 이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데카볼리에 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했어요. 이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서 몇 년 살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교회 다니지 않았는데 이제 미국에 가면서 좀 외로웠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 가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한인교회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 좀 크다고 하는 교회를 이제 찾아가서 거기서 사실은 이제 좀 사교도 하고 외로우니까 그러려고 갔던 건데, 이제 매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이제 너무 기쁘고 자녀들도 또 남편도 전부 다 이제 믿게 됐어요. 기쁘게 신앙생활하던 그 부인이 이제 다시 한국으로 이제 직장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기도해도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근데 그 친구 강릉에 살아요. 근데 뭐 한 번 가서 전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강남에 살고 있었는데 아예 강릉으로 이사를 갔어요. 뭐 남편이 쫓아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따로 그냥 있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서 이제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여자는 강릉에 가서 이제 그 자기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아마도 그 이후의 일들은 모르겠는데 강릉까지 이사 와서 친구가 전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억지로라도 교회 나가다가 그도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강릉으로 이사 갈 정도면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찬양합시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흐르가 마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었다.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너무 전도가 부담스러워서 애써 외면했던 저희들,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손목을 잡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